예,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단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그 판별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네 가지 정도 기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기준들 네 가지 정도 더 살펴보고,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이단 판별 기준은 이제 성경에 근거한 정통적인 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이단을 판별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순서가 이제 성경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인간관, 사람을 어떻게 하고, 기독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종말, 이렇게 7가지 정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정통 신앙과 이단이 어떻게 다르는지를 판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성경을 가감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통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우리 신앙, 믿음 생활과 또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규범이 되는 것이 성경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성경 말씀의 권위, 66권의 권위 외에 가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빼든가 아니면 거기서 무엇을 더하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에서 성경의 중요성,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성경 자체, 성경 말씀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보통 이 말씀에다가 특별히 교주의 주장을 성경보다 앞세우거나, 그 다음에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내용들을 추가하고, 혹은 성경에서 내용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그 내용만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빼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을 더하게 되면 왜곡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원래 정통적인 교리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하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것을 이제 지은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지은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지 않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렇게 빚어낸 말이나 의도된 대로 왜곡된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 보면 자칫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단을 판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며 이단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아리우스와 아다니우스 이렇게 두 가지 파가 갈라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중요한 그 구별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통신앙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신데 그분이 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인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일종의 어떤 파워, 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부,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한 부분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격성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이죠, 당연히.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단순하게 어떤 파워나 힘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죠. 유대교 같은 경우는 성부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나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랍비 정도로 그들은 믿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도 아무리 뿌리가 유대교의 신앙, 구약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유대교도 엄밀히 따지면 이단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건 아니고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데 그게 동일한 하나님이다.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이 그걸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통교리를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일러님,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정통 기독교는 사람은 피조물이고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면서 육체라는 것은 인간이죠. 피조물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칭의의 교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그 교리가 너무나도 잘 설명되어 있고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도 역시 설명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켜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나약한 인간일 뿐이죠. 그러나 이단은 특별히 그들의 교주를 거의 신격화합니다. 교주의 출생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거나 혹은 교주의 능력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하여서 마치 그가 예수님 같은
그런 그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주는 죄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재림 예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주장들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그 당시에도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들도 자기들을 신격화했죠. 그래서 신처럼 황제를 섬기도록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단들의 가장 특징들은 교주가 바로 재림예수다. 그래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종자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교주를 무엇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쉽게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사적인 예수가 구세주임을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또 하나님이셨다. 제가 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은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죽어져야 될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은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죄 있는 인간들의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또 인간인 그런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위해서 그 대속 제물로서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믿는 것이 정통 기독교인데, 이단은 앞서서도 그 삼위일체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인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를 또한 부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가연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처럼 이 땅에 잠깐 보였다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였다가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역사 속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만이 정통 기독교인데, 그 두 가지 하나라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이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칭 예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 신약시대 당시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또 예언 가운데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 보면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이단 집단의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보면 그 이장님이란 사람이 재림예수다. 그래서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10월 28일인가요? 그때가 94년이었나? 어쨌든 10월 28일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저희 학교가 신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생 중에 거기에 빠진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조하면서 막 대자보도 붙이고 학교에서 그런 소동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3가지 정도 더 살펴보고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단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아, 이것이 정통이구나. 그래서 교단은 다르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동일하게 그것을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는 것은 동일한 이 교리들이 동일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은 달라요. 교단별로 교리가 약간씩 다르지만 본질적인 기독교 바운더리에서 이 이단을 구분하는 이 기본적인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 수용하고 동일한 기독교 공동체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조금씩은 다르지만, 교리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이런 이단을 구분하는 정통 기독교의 교리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이런 교단들은 다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라 할지라도 이단과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이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골적으로 그들한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정도 이단을 구분하는,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박옥수 목사님 거기는 구원파. 구원파는 뭐냐면 뭐가 가장 중요한 그 이단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원을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우리 장로교나 이런 교단에서는 내적인 소명 가운데 불강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때를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구원파에서는 정확하게 그 때를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님이 구원파에 예. 말하자면 제일 높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날짜, 그래서 물어봐요. 언제 구원받았냐?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왜 중요한 기준이 되냐면 자기가 일단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행동을 해도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LA도 아마 집회 여러 네, 아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기존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뒤로는 거기 가서 많이 저거 해가 하면서. 그래요? 그 그런 목사님들은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구원파인지를 몰랐어요. 네. 예, 막 텔레비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네. 워낙 잠실체육관 빌리고 무슨 집회했다면 무슨 대중 집회를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언론에 많이 하고 TV 어쨌든 그런 내용도 제가 한번 준비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저도 준비를 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